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50대 초중반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갱년기입니다.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의 분비가 급감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곤 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 갱년기가 찾아오면 몸에서 열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럼 남성들에게는 안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오는데 남성들에게 갱년기가 찾아오면 보이는 대표적인 현상이 눈물을 자주 흘린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그러합니다. 요새 TV 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무쇠소녀단이라고 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20, 30대 여자 연예인들이 4개월 동안 훈련을 하여서 실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해에 그 여자 연예인들이 악조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영하고 자전거를 몇십 킬로 타고 달리기를 하는데 저 혼자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펑 터진 겁니다. 그것도 눈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옆에서 함께 보던 아이들이 아빠 울어? 진짜 울어? 막 이렇게 하는데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셋째, 넷째를 데리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사랑의 하츄핑이라고 하는 어린이들 대상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아이들 영화다 보니까 흥미를 잃게 되었고 30분 정도 보다가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영화가 이제 막판 클라이막스로 들어서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 주인공 로미가 무너지는 기둥 아래에 깔릴 위험에 놓인 하츄핑을 목숨 걸고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로미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 로미로 인해서 이 하츄핑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다가 또 터진 겁니다. 뭐가 터졌겠습니까? 제 눈물이 터진 거죠. 스스로도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갱년기의 힘은 실로 대단해. 이제 제 몸은 사랑의 하츄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하여 무던히 애썼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눈물을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지난번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를 희생과 믿음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야곱과 유다의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을 만나 곡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때 요셉이 제시한 조건은 뭐였느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극렬히 반대했죠.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야곱은 결국 이것도 자신의 고집임을 인정하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재가를 어렵게 얻은 형들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 다시금 총리 대신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먼 발치에서 요셉은 그들 무리 가운데 아우 베냐민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했는데도 요셉의 마음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토록 그리던 자신의 혈육 베냐민을 십수년 만에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야기라도 한번 나눠보기 위하여 자신의 청지기에게 점심을 준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애굽에서 점심 식사에 초대되었는데 차려진 상을 보고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을 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요셉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 우리가 잘해줘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잡고 나귀 등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부터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속마음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동생 베냐민과 감격의 제의를 하게 되는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들은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는 달랐던 이복 형들이었지만 베냐민만큼은 어머니가 같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은 더욱 각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까지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실제로 동생을 보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복받쳐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마음이 복받쳐 울긴 울었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울었다고 합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안방까지 가서 울었을까요?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처럼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는 그런 금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우는 걸 보여줄 수 없어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이 당시 애굽 지역 역시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지만 그렇다고 동양만큼 남자의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요셉은 굳이 안방에 들어가 울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 숨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 같아서는 바로 지금 그래 내가 네 친형 요셉이야 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동생을 끌어안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회포를 풀고 싶었겠죠. 아버지 야곱은 건강하신지, 형들은 결혼했는지, 조카들은 어떤지 요셉이라고 왜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힌다고 형들이 고발할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걸까요? 31절 읽어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이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뭘 억제했다고요? 그 정을 억제하고. 요셉이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상황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기에
요셉은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애굽의 총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감격이 겨워 눈물이 터져 나와도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기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눈물부터 감춰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오직 사명에 집중했던 분,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주변에는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가 뭐 했다고요?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 온 사방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쳐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소문이었죠. 이런 소문들로 인하여 곤란해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가족들은 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말리러 찾아온 것이죠. 소문에 듣자니 네가 요새 정신이 헷가닥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한다고 하던데 어서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와야지. 이런 말을 하기 위하여 찾았던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걸 안 예수님은 33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무슨 말입니까? 과연 저들이 진짜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35절과 같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매정하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걸까요? 혹시 싸워서 이런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머니나 동생들과 싸울 일이 뭐 있겠고 사이가 안 좋을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족조차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관점에서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핏줄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함께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하게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자는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때로 외로운 길입니다.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명자는 눈물이 나더라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고 말할 때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명이라 하더라도 넘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 5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감당할 때 분명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터져나왔던 눈물을 감추며 자신의 감정조차 추스렸던 요셉은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그는 다소 의외의 일을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4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채우고 돈도 넣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은잔도 그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 형들이 곡식 넣은 자루를 가지고 떠날 때 그들을 쫓아가 5절과 같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칠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은잔을 왜 훔쳐갔냐고 호통치라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누가 넣었습니까? 요셉의 지시하에 그의 청지기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일부러 넣어놓고는 이제는 왜 훔쳐갔냐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셉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신이 당한 게 있으니 상응하는 벌을 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요셉은 감정적인 그간의 서름과 상처가 이미 다 해소되었습니다.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울면 끝 아닙니까? 아마 요셉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얼른 동생을 얼싸안고 나야 나 네 형이라고 이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형들이 과거의 죄에 대해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셉이 어중간하게 과거의 일을 덮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이 과거의 문제가 어려움이 되어서 또다시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문제로 서로에게 앙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확실히 매듭을 져야 했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욱 철저히 형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들이 과거 동생을 팔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명이란 무서운 겁니다. 사명이란 개인의 감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저에게는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고 부흥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제자반입니다. 사실 제자반 성경 공부에 대한 생각은 몇 년 전부터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하기가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른 일들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기존에 해오던 사역을 그대로 해가면서 제자반까지 플러스 해야 한다는 게 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교회학교 설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인도, 거기다가 주보 제작, 예배 PPT 제작 등 한 주간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반까지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제자 훈련에 대한 부담감을 더 강하게 주셨습니다. 교인들을 더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들로 바로 서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제자반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역시 하다 보니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주 한 주 모이는 것조차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주 1시간 반, 2시간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제자반 회원들의 신앙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아마 12주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 더욱 견고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저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역시 저의 사명입니다.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삼은 것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였습니다. 그때로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었습니다. 예반 엄마 잘 가요. 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잘 키워볼 테니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장례 때 다짐했지만 저라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과연 어린 자녀들이 엄마의 부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었던 건 당시 3년 전 6살짜리 아기였던 막내 예건이 때문이었습니다. 막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막내가 생각보다 그래도 잘 견디는 거였습니다. 장례가 난 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엄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많이 보고 싶을 텐데, 많이 힘들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는 걸 보며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여동생과 이 예건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집사람 장례 때 제 여동생이 우연히 셋째와 넷째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막내가 셋째 예린이한테 엄마 보고 싶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셋째가 막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엄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빠가 힘들어할 테니까. 알았지, 예건아?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막내 아이는 아빠가 힘들어할까 봐 지금까지도 엄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꼭 참고 한 번도 저에게 안 했던 겁니다. 막내 아이는 작은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자신의 사명처럼 삼았던 겁니다. 적은 나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빠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스스로의 사명으로 삼고서 지금까지 버티며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명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오직 사명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다음에 갈 코스인 예루살렘으로 가며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사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명자라 해도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눈물도 사명자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자는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눈물 앞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처럼 오직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